있습니다. 3번의 9페이지 중반부에 요한복음 13장 19절로 22절에서부터 나갑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 일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 일이 일어날 때라는 건 잡혀갈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편 41편을 응하게 하는 거예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제 시편 41편 내 떡을 먹던 자가 발꿈치를 든다라는 것은 주님과 키재기를 해본다. 큰 자가 되기를 바라는 야심이 감춰져 있는 사람은 반드시 배도를 하게 돼 있다. 이걸 예언한 말이다라는 말씀 같이 나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까지도 이미 성경에 다 이와 같이 예언이 돼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는 분이죠. 구약 성경은 예언이었었던 것이고, 다윗이신데 다윗의 뿌리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그 시편에 나온 모든 예언 말씀도 응한다,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때 이루어질 때에 내가 그인 줄을, 여기 이제 내가 그다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 예언을 많이 했죠. 나는 여호와니 곧 나는 그니라, 내가 곧 그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죠. 여기 내가 그인 줄이라는 말은 뭐 신약에서도 많이 인용이 됐는데 요한복음 8장 24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않냐면 너희 지옥 가운데 너희는 거저 죽을 것이다. 이것은 결국 예수가 예언된 메시아이며 우주의 근원자이며 중결자다. 그분이 절대 주제자다. 그래서 이제 신약의 사도들은 예수를 주제라고, 대주제자다. 우주의 만유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깨달은 바를 서신서에서 밝혔어요.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여기서는 인육을 입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그가 어떠한 영의 보냄을 받았고 어떠한 영으로 이 생에서 사역을 하느냐, 이건 영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은 엘리야는 침례자 요한으로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는 오리란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 말은 엘리야의 영과 엘리야에게 주셨던 능력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말이죠. 요한이라는 사람의 얼굴과 뭐 엘리야라는 사람의 그 얼굴이 같은 그런 모습이다, 그런 뜻은 아니죠. 영이 같은 것이죠. 영이 영적인 문제예요. 어떤 세계에서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매 세대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창세기에 나온 그 마귀가, 뱀이 가룟유다라고 그랬으니까 시대가 얼마나 흘렀는데도 그것은 어떤 영은 어떤 영으로 유전되고 어떤 영은 어떤 영을 낳는 것이다 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여기 사고 파는 문제, 이거 이제 매매라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 매매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뭐 세상사에서 물품을 사고 파는 건 하나의 표상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영혼을 매매하는 건데
예수님이 아버지 보내심을 받아서 오셨을 때도 장사꾼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또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란트나 문화를 맡기는 말씀을 했어도 장사를 하게 하려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영혼들을 말씀을 전도를 해서 영혼들을 얻어서 그 조물주의 것이 되도록 하느냐, 그런 것을 장사라고 성경에서는 말할 수가 있어요. 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특히 좋은 보화가 감추인 좋은 밭을 발견하고 가서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그 밭이라는 건 천국 농사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천국 말씀씨를 어디다 심느냐면 마음에다 심는다. 그 자체 내에서 설명을 그렇게 해놨으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여인의 태로 이렇게 상징이 되는 데거든. 씨를 받아서 그 동일한 생명을 더 많이 산출할 수 있는 밭으로 이렇게 상징이 된다. 이런 것도 모두 셈족의 언어 관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판다는 말은 예수를 이제 판다 그러면 좀 그 객관적으로 볼 때 그 가룟유다라는 사람이 가서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이제 노리고 있다가 오늘 밤에 떡을 받고 먹지 않고 초에 적셔진 그 부드러워진 그 떡을 가지고서 그냥 나갔다는 거거든.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예수를 파는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이죠. 말씀을 모르면 예수도 못 팔죠. 여기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예수를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무슨 재주로 예수를 팔겠어요? 예수라는 그 이름을 들었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팔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나 예수를 팔아넘길 수 있다. 세속교회의 목사들이 말씀을 모르면 예수를 팔아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그런 장사꾼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제 그 짐승들이라고 그랬고 바다에서 배부리는 자들이고 선주들이라고도 돼 있고 선객들. 그런데 그다 상고들이라고 이제 옛 번역에 했는데 장사꾼들이다 이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럼 무엇 장사하는가 보면 뭐 하여튼 없는 거 없어요. 사람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건 다 있어. 거기 계시록 18장에 보면 맨 나중에는 사람의 영혼들이다 했어요. 이게 예배당 목사님들 뭐 사람들은 만병통치약 하는 거지 뭐. 가정의 문제, 뭐 자녀의 문제, 뭐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등등 뭐 해서 다 해결해 줘 버려. 인간사에 필요한 것은 다 해결해 줘 버려. 예배당 가서 목사한테 안수만 받고 축복만 받으면 다 돼. 그런데 그게 다 사기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는 목적은 실제로는 예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그 영혼들을 낚아채가지고 더러운 이익의 재료로 삼기 위해서 하는 술법이거든.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은 예를 들으느라고 그 두로나 그 두로 왕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지중해 변의 이게 갈릴리 지역의 저쪽 서안 지역 지중해의 그 도시국가가 그때 이제 그 두로라는 나라였는데 거기는 부를 잃었단 말이에요. 지중해 변의 해양 도시다 보니까는 이 선척을 띄우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발전했거든. 내륙 지역 사람들보다는 다르게. 그래가지고 선척을 띄워서 이쪽 그 동양 쪽에서 오는 특산품 잔뜩 배에다 싣고 아프리카로 가서 애굽에다 갖다 팔면 애굽이 강국이고
물품 소비를 많이 하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미국 손 안 잡고는 못 먹고 살잖아요. 미국은 물품 소비가 아주 차고 넘치는 나라니까 그 나라는 뭐든지 뭐 우리도 현재는 지금 차고 넘치지만 미국에다가 물품 팔어 먹지 못하면은 우리나라 금방 문 닫아 버리죠. 미국이 한국산은 모든 항구나 또는 비행장이나 공항이나 이런 데서 한국산은 받아들이지 말라고 대통령이 만약 명령했다 그러면 한국은 금방 망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에는 동태 말린 거 등등 하여튼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은 오히려 더 싸, 더 좋고 그것도 신기하지 왜 더 쌌나 싶어 그랬더니 국가에서 그게 수출이 잘 되게 하려고 이게 지원을 해주는 거지. 국내에서는 오히려 비싸고 미국에서 사는 게 오히려 싸잖아. 그래서 여기서 미국에다가 미국에 자녀들이 있다고 괜히 물품 붙여주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거기 마트에 가서 사면 더 싸. 더 좋은 거 사고. 수출품이니까 얼마나 상품으로만 수출을 했겠어. 우리나라 시장에 가면 맨 찌끄러기들만 잔뜩 있는데 거기 가면 아주 상품 그게 훨씬 싸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장사를 했는데 그 두루라는 나라가 그렇게 해양 도시국가로서 부국에 있었음에도 선지자가 두루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했잖아요. 그건 상징이다 이게. 세상 교계가 그렇게 말씀 전파를 한다는 게 무역하는 거죠 지금. 이 나라 저 나라에다 지금 선교사 보내는 것은 뭐예요 지금 배 띄워가지고 물품 팔러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파는 거잖아. 가서 예수 팔러 장사하러 보내는 거거든. 그러면 형사꾼이 이득 남으려고는 손해보가면서 장사하는 경우는 어디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이 다 성경에서 비유로 한 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22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하는 거 보니까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눈치를 못 채고 있고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사실 이런 거죠. 가룟유다는 예수님과 키재기를 하려는 그런 야심 속에 늘 감춰져 있었다는 것. 저놈은 언젠가는 팔꿈치를 들고 반기를 들 거다. 때가 있는데 바로 이때다라는 걸 예수님은 다 각오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단락은 시편 41편에 예언된 말씀과 같이 주의 떡을 먹은 자가 발꿈치를 들 것이라는 예언이다.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팔아넘길 수가 없는 거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야 그 사람이나 가서 예수 장사를 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장사를 하는데 이제 모든 종교라는 건 대부분 다 그렇지만 투닥거리를 하죠. 특히 순복음교 이런 데 또 순복음교인들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구만. 그 완전히 예수무당들 투닥거리는 거잖아요. 불라 이렇게 해가지고 신내림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제 그리고 강대상에서 큰 왕모고리가 방언한다고 말하는 또 묻어서 여기 시작하면 저쪽 청개구리들이 그냥 난리 배락을 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개구리 우는 소리가 개구리방도 되는 거지 그 개구리 우는 소리 내는 것은 거짓의 영이 거기서 역사한다는 걸 상징하는 것이거든. 뱀하고 개구리는 특징이 혓바닥이 이렇게 둘로 갈라져 있는 것이 특징이잖아. 두 말을 한다 이거야. 하늘에서도 복을 받고 땅에서도 복을 받고 그러면 복을 하늘에서도 내려주면 되지 땅에서도 복주면 되지 그러면 좋은 일이지.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사람들을 혼치게 만드는 하나의 술법이라는 것이죠. 거기다 대고 또 은은하게 배경음악까지 깔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하늘에서 신이 내려와서 축복 주는 것 같으지.
그러다 보니까 뭐 약혼 반지도 이렇게 다 빼가지고 그냥 넣고 그래서 눈물이 나고 감격 먹어가지고 그 사람들 그 하는 그 수단 보면은 참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어떤 능력이 있거든. 참 놀라운 일이야. 이런 거 보면 영의 세계라는 게 아주 그런 방법으로 다 그게 다 예수를 팔아서 장사하는 자들이 하는 짓거리다. 이게 가룟유다라는 것은 먼 데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 세상 교계의 그런 목회하는 사람들이 가룟유다 하는 짓을 지금 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을 너무 못하고 있는 건 너무 안타깝죠. 우리들은 사람을 만나면 자꾸 이걸 설득을 해야 되거든. 당신이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 모든 말씀을 거저 주었으니 너희는 나가서 거저 주라고 했지 헌금 받고 예수 이름 팔아서 헌금 받으라고 한 게 아니지 않냐. 이걸 강력하게 증거를 해야 되거든. 그런데 그걸 넘어선다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다. 그 사람들은 먹고 사는 하나의 방편이거든 그게.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는 이걸 먹고 사는 방편으로 삼지 더러운 이익의 재료로 삼으라고 말씀을 준 게 아니잖아 제자들한테. 이게 참 이제 19절로 갑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라는 것은 가룟유다가 떡을 받고 나가서 어디로 가냐면 율법 대제사장님들 그 공회에 가가지고 오늘 밤이 기회다. 오늘 밤